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히브리서 1장 27절 봅시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존재하시고 존재하시되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존재하십니다. 존재하시되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또한 그는 그를 보는 자 같이, 보는 것 같이 사는 자를, 그를 보는 것 같이 사는 자, 보이지 아니하시나 그를 보는 것 같이 사는 자에게 언젠가는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랬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그랬어요. 두 번째 나타나서 뭐하냐면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 신앙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신 이를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를 믿음. 자,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를 믿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뿐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이, 보이지 않는 존재, 보이지 않는 세계, 월드를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신앙 생활, 이런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사는 생활이다. 예, as seeing him who is invisible. 그랬어요. as seeing, 마치 보는 것 같이, 마치 보는 것 같이, invisible,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것 같이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느니 남들이 보기에는 없는데 안 보이는 일을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전제라고 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완전 미치광이죠. 예, 헛걸 보고 헛짓을 한 것 같으니까 그렇겠죠. 자,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 들었죠? 믿는 자가 되라. Be believing. 그러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자, 살아계시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자, 그분은 살아계시고 또 그가 지금 과거에 살아나셨고 또 살아계시고 그는 지금도 그의 산 것을 보여주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산 자와 죽은 자를 갈라서 그걸 전제로 하고 살았던 사람을 산자로 해서 자기 계신 곳에 데려가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해서, 자, 믿음은 어때야 과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를 믿는 것인데, 자, 이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유, 아주 그냥 그래도 한 사람도 없네. 무조건 그냥 아멘 무더가 없어 우리 교회는. 그리고 그냥 내내 졸다가도 또 무조건 그랬으면 아멘 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없어서 아멘 할렐루야. 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 그건 틀린 말이죠.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 많습니다. 전파도 그렇고 음파도 그렇고 또 뭐 하다못해 이제는 그런 걸 갖다 이제는 만들어내 가지고 사이버라는 이런 세계가 생겨 가지고 이제는 뭐 이런 전파에 의해서 이런 것들 아주 의뢰의 컴명은 미안하지만 컴명은 몰라. 컴명은 눈이 멀어서 안 보이지만 그러나 이 컴퓨터를 조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 전혀 딴 세계가 있다는 거, 사이버 월드가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그거 없이는 오히려 못 살 정도로 지금 그걸 전제라고 살지 않고 못 살 정도가 돼버린 이 세상에 해버렸어요. 무엇보다도 꿈이라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든지 꿈을 꿉니다. 그러나 꿈이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또 보여지지 않기 또 보여질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볼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안 보이니까 없다고 그러고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경험을 하니까. 자, 우리 인간의 감각을 이제 오감, 5 감각이 있다고 그래요. 청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듣는 것, 또 아니면 냄새 맡는 것, 또 감각하는 촉각, 또 혀로 맛을 아는 미각, 또 시각. 그래서 오각을 이제 5 감각이 있어요. 자, 그런 중에서 5감 중에서 정말 가장 인간을 불편하게 만들고
가장 오감 중에서 없으면 오감 중에서 만약 그 감각이 없으면은 인간을 가장 불편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감각이 뭘까? 나는 세상에 없어도 나는 먹어야 살아, 마시는 거 좋아해. 그런 사람은 좀 다르겠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감각이 다 마비됐다 할지라도 사실은 시각이 가장 중요하죠. 시각이야말로 가장 중요하죠. 그렇게 많이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자, 본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본다. 근데 본다는 것은 어떤 내가 보는 그 대상, 그 물체, 아니면 인물, 그와 사이에 빛이 왕래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존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움직인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빛 자체를 보느냐? 빛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반사광을 보는 거죠. 빛이 그 어떤 물체에 있는 그 특성인 그것을 이제 그 비쳤을 때 거기서 반사하는 그 반사색을 보는 것이지 빛 자체를 볼 수는 없대요. 이 태양광이, 태양빛이 생명체의 그야말로 근원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인공, 사람이 만드는 그런 광선이라 할지라도 이 광선도 문명이나 아니면 과학기술의 근원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 인간의 역사가 수십만 년이냐 아니면 수백만 년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 빛의 본질을 규명한 사람이 없대요. 빛의 본질을 왜 규명할 수 없냐면 파장이니 아니면 입자니 하긴 하는데, 이걸 변명할 수 없는 게 너무 작고 밀입자, 너무 밀입자고 거기다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걸 잡아낼 수가 없대요. 규명해서 이거다 하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끝없이 연구해야 되고 끝없이 이제 연구해야 될 그 대상이 바로 이제 이 빛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은 무슨 원소로 되어 있냐면 H2O로 원소로 되는 거 알죠? 다 H2O, 이건 다 기본 상식이야. 근데 H2가 수소들과 산소가 만났을 때 물이 된다는데, 그 H2와 O가 만나면 물이 되는데, 그 만나는 순간, 물이 되는 순간을 지금까지도 볼 수 있는 기계도 없고 본 사람도 없답니다. 그만큼 그게 왜냐면 하도 빠른 시간에 변하기 때문에 그게 될 수가 없대요. 근데 이제 올해 유엔에서 2015년을 빛의 해라고 정했대요. The Year of Light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는 빛에 대해서 유엔이 연구하고 거기에 총 모든 관심을 기울여서 힘을 합해서 규명하고 아니면 발명하고 뭐 발전하는 이런 해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까지 갔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빛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이 태양광이 제일 빠른 광선인데, 이 빠른 속도죠. 속도기도 하고, 속도 쳐놓고도 태양 광선 이상 빠른 게 없고, 또 그야말로 가장 큰 태양 광선이 그만큼 빠른데, 그 지금 태양광보다도 몇 000 경일에 경배가 빠른 광선을 발견해냈대요. 태양광이라는 뜻이야. 태양광보다 더 빠른 광선은 뭐냐면 전자를 어떻게 분석해서 거기서 추출해내는 그 광선이, 그 빛이, 하여튼 아주 신문에 읽은 거야. 하여튼 간에 읽은 거니까 좀 무식한다고 생각하지도 좀 들으세요. 아니 나가서 연구해서 이거 잘 표현하려고 자 그랬는데, 왜냐하면 억보다 조보다 경이 더 단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보다도 얼마큼 빠르면 몇 경이 빠를 정도의 그 빛을, 전자를 분석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로 그거를 그런 걸 만들어 그 빛을 발견해냈대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앞으로 그야말로 정말로 여태까지 못 봤던 H2O 만드는 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혈액 안에 있는 거 아직까지도 어렴풋이 이렇게 그냥 그 MRI니 아니면 무슨 엑스레이 찍었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도 그 피 속이든가 아니면 뼈 속을 볼 수는 없었대요. 근데 이제는 뼈 속도 볼 수 있고 피 속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 안 남았대요. 하여튼 그 뉴스에 이제 자 그래서 야 이제는 진짜 본다는 것은 광선 때문에 보는 건데, 태양광보다 더 빠른 속도의 빛을 가지고 아주 그 미세한 것까지 볼 수 있다니까, 와 이거 대단한 세상이 이제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는 그런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진짜 우리 인간이 사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물론 생각하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그런 세상의 문화의 문명에다 의지하고 사는 데는 엄청난 희소식인데, 아무리 보고 아무리 깊이 보고 빨리 본다 할지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물질계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이야. 물질계.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앞으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 9절 10절 보니까 모든 체질이 다 불로 사라져 버릴 날이 온다니까. 그 모든 앞으로 모든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체질 아주 기본 체질까지도 다 불태버릴 날 오니까, 그때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물질 세계를 아무리 깊이 보고 자세히 본다 할지라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날이 온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영적 존재에 대해서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성경 마치 뭐 같으냐면 필름 같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찍어서 지금 찍어놓은 필름과 같아요. 그런데 그 필름 자체를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슨 어떤 용액에 집어넣든가 그래서 어떤 프린트해서 사진을 만들어내는 것 같이 거기다가 뭐를 합하면 현상을 볼 수 있냐면 믿음을 합하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영적 존재를 볼 수 있는 필름이다. 근데 거기다 뭐를 투과해야 무슨 눈으로 봐야 보인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성경에는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적 존재를 보여주고 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말은 사실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근데 그 사실은 또 정답이기도 한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봤어? 아니 하나님 봤어?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 그렇게 이제 바락바락 대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대상이에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 오르셔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가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시면서 이 인류 역사를 끌어가시냐 하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신 분인데 보여주실 때까지 또 나타나셨을 때 그를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를 끌어가는 거죠 이제. 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보세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상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만드신 만물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다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신성과 능력이 만물 중에 다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무슨 광물도 만물이고 동물도 만물이고 식물도 만물이고 다 만물이에요. 이 모든 만물, 소위 말해서 세상사, 이 말하기는 자연이죠. 이 자연도 정말로 깊이 연구하고 정말로 깊이 관심 있게 본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종류도 많고 어떻게 그 종류가 그렇게 변종 안 하면서 그렇게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자연의 섭생을 볼 때 이거는 도저히 어떤 자연스럽게 변천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건 분명히 이거는 어떤 초월적인 지혜자가 이렇게 설계했고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경탄을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만물의 인 것이다. 자, 그래서 만약에 믿지 않으려 하는 자가 아무리
나는 못 봐서 못 믿는다 할지라도 진짜 자연을 보고라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첫 단계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방법이 만물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그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계예요. 이 영계를 먼저 지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계는 영계 하늘이 이제 그 영계 하늘 영계 하늘이 이제 바로 영적인 공간이죠. 그러니까 우주 이 바깥에 있는 그 하늘, 이거를 이제 영계 하늘이라고 하는데 나아가서는 또 뭐 낙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공간을 먼저 지셨어요. 보이는 세계, 보이는 공간을 지었으니 바로 그게 우주요. 또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하늘이라 하기도 하고, 또 궁창이라 하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그 대기권, 이 인간이 지배하는 구름 아래에 있는 그런 곳까지도 다 이건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지었을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공간과 보이지 않는 공간을 지었다. 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보이는 존재를 지었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 자, 먼저 지은 게 뭐죠? 천사를 지었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다가 불어넣은 바로 영, 그게 바로 이제 아담되게 한 영,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보이는 존재는 뭐냐면 바로 존재란 말 자체가 being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존재는 바로 생물이요, 동물이요, 아니면 사람,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이 지신 그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이걸 지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를 지신 그 사람은 어떻게 지셨냐 하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말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자, 사람은 어떻게 지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그 명대로 지었어요. 그럴 때 사람을 볼 때 누굴 보는 것 같아요? 형상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지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남자와 여자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그들하고 서로 동침하게 함으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자,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사람 뭘로 되어 있었어요? 원래 흙으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모양대로 지은 사람에게다가, 이미 사람 된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되게 했다. 생명. 자, 그래서 육 있는 영적 존재, 육 있는 영적 존재, 육체 있는 영적 존재. 자,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 그대로만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영혼이요 육체는 나의 것이다. 그래서 나 영혼 내 육체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 영혼 내 육체. 나는 영혼이다. 참 나는 영혼이다. 육체는 나 영혼이 잠시 잠깐 머물러 있는 곳이다. 잠시 잠깐 입고 있는 옷이다. 잠시 잠깐 살고 있는 집이다. 누가? 나 영혼이, 나 영혼이. 알았죠? 나 영혼 내 육체. 세 번만 해보세요. 자, 이 영적 존재된 바로 생명 아담에게다가 하나님이 그에게다가 계명을 주었어요. 동산의 모든 식물, 과일, 이것은 육체를 위해서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하고 말씀을 주었어요. 그걸 다시 말해서 계명을 줬다면 먹지 말라. 자, 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먹게 되면은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죽어요?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야. 자, 근데 이 마귀는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 되려고 그가 마음을 먹었던 천사라. 이게 동산에서 뱀으로서 현원해가지고 여자를 꿰죠. 그러면서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 바람에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또 아담에게 줘서 아담도 먹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마귀가 바로 유혹한 대로 넘어가는 바람에 결국은 그들이 죄를 졌고 죄값 사망을 가지고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제 전락이 돼 버린 것이죠. 이제 자, 이러는 가운데서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르러서 그때 노아 때 큰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노아 때 큰 홍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다 쓸어버리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다 쓸어버리리라.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에 그때 죄가 간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더 기다릴 필요 없이 이제 끝내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셨을 때 그때 창조한 사람들을 네피림이라. 네피림.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없는 자, 나아가서는 영이 없는 자. 영이 없는 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영이 없는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냥 사람을 만드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흙으로 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생명되게 해서 아담의 후손이 있었던가 하면 그 육체만 있고 영이 없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두 가지 사람이 내내 오다가 노아 홍수 때 가서 하나님이 딱 그때 전 창조한 사람을 다 쓸어버렸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노아의 가족만 남겨놨으니까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정리해버리신 것은 신이 없는 사람, 영이 없는 사람, 나아가서 영적 존재가 아닌 사람은 다 결국은 쓸어버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만 남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류는 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야. 알았죠? 인류는 육 있는 영적 존재다. 자, 그 후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존재로서 조금씩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 천사라는 존재로서 나타나신 것이다. 천사의 현현, 천사의 나타남. 자, 그렇습니다. 하갈이 그가 어디 그 광야에 가 있었어요.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났다. 여호와의 사자, Angel of the Lord. 그래서 천사입니다. 천사가 하갈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얘기 끝에 그때 하갈이 뭐랬냐면 어쩌다가 내가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그랬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하갈은 말하긴 뭐랬냐면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동격으로 썼다 그 말이에요. 이미 거기다가 또 이제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때도 자, 우리 아브라함의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래서 사람 셋이 나타났을 때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예요. 자, 그런데 우리 보통 신학에서는 여호와 하면은 다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신방 오셨다면은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계시 안 계셔요? 집 비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클로즈 하고 사인펜 붙여놓고 나오셨나? 그렇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거기서 16절입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그러니까 세 사람이 나타났었는데 그들 복수는 떠났고 한 분은 여호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누굴까요? 19장 보세요. 19장 1절.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랬으니 그들 셋이 나타났을 때 둘은 천사요, 하나는 누구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그도 누구냐 하면 여호와의 사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사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란 이름을 갖고 온 천사다 그 말이에요. 요게 이제 출애굽기 3장 하면 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살아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자, 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여호와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각각 여호와의 사자도 나타났고 여호와도 나타났고 하나님 나타났고, 아니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 동인격이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천사다 그 말이야. 천사로 현현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천사로 현현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까 디모데 전서 1장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고 누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점증적으로 그 일을 벌려갈 때 제일 처음에 천사 만물을 택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천사를 택했던 것이다. 천사로 현현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 35절 또 사도행전 5장 7장 53절에도 그럼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해서 사도행전 보세요. 7장 이렇게 얘기해도 딴짓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반복도 더 자세히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35절이니까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그랬죠? 분명하죠?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던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천사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천사요. 그 다음에 또 53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다. 자, 율법을 호렙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럴 때 누구한테 누가 친수로 썼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수로 썼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썼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천사가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가시요 이제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야에 이르러서 그때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계명 중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해놓고 제2계명이 뭐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럴 때 우상은 하늘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도 일체 만들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어떤 형상도 만들거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그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받은 계명이다 이 말이야. 알았죠? 어떤 형상도 허락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성소에, 우리 성소를 보시면요, 성소에 그 지성소 안에 이제 증거궤가 있어요. 그 궤짝이 있는데 거기에 양쪽에다가 천사의 형상을 거기서 만들어서 서로 날개를 피는 형상을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계시다는데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형상이 하나 있으니 이게 뭐예요? 천사다 이 말이야. 아무 형상도 일체 허락하지 않는데, 만드는 걸 보는 거를 허락하지 않는데 단 한 형상만 허락한 형상이 있으니 이게 뭐예요? 천사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이해가 가세요? 왜 그랬을까? 이해가 가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시대 때 허락하신 유일한 형상이 뭐냐면 천사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성전 앞에 누가 나타나셨냐면 예수아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아가 그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해 일으키라 했을 때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랬었어요. 자, 그 헐어버린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성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헐어버려라?
뭐가 있기 때문에 헐어버려라? 천사의 형상이 있으니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천사의 형상이 이젠 가지고 하나님을 봤다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몸으로 나타났으니 아들로 오셨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형상을 다 그 형상을 다 부인하시고 부정하시면서 구약시대는 딱 한 형상으로 집약해서 보일 수 있는 형상이요,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대신 나타내었던 형상이 천사인데, 그거를 딱 없애버리고 해서 완전 모든 형상은 다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누구만 나타나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변형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그때 누구 보였다 그랬죠? 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보이더라 그랬었어요.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너무 감동하고 감격해가지고, 와, 우리 주님이 지금 오해를 받아가지고 무슨 이단 소리를 듣고 있는데, 야, 이 급수 있는 우리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최고 급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 이런 사람하고 같은 급수의 그런 분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이런 장면이었으니 여기다 그냥 지나갈 수 없지. 여기다가 초막을 셋을 세웁시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구름이 끼어가지고 다 그들 보이지 않고, 그들은 다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고 누구만 나타나더라? 남은 이는 누구라더라? 예수만 남아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 사람이에요. 사람. 원래 사람은 누구 형상대로 닮았고 누구의 모양대로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나왔던 카피였다 이 말. 하나님의 형상의 카피. 하나님의 형상의 카피에, 그러니까 그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다. 예수가 늦게 나타났다 한다 할지라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만물보다도 먼저 계신 자라고 썼었어요. 그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보다도 먼저 계신 이니라. 만물의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모세나 엘리야는 그 중에 대표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비록 사람 중에서는 인정받는 형상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다만 피조물이요 카피다. 그러나 여기 원형이 왔다.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아멘.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 골로새 1장 15절 보세요.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다니.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장갑을 만들었는데 그 장갑은 누구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요? 사람의 손의 모양을 따라 만드는 것 같이. 그러니까 손의 모양이 장갑의 손가락이 몇 개냐 하면은 몇 개요? 5개요. 왜 5개? 손가락이 5개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도 먼저 계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는 본체 형상이라고도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본체 형상,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고, 빌립보 2장 6절은 하나님의 본체,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형상,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예수를 봤다 하면 누굴 본 거요?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전에 누가 제일 먼저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를 형태로서 보여줬지만, 이제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본체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성소를 헐어버려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모든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너희 보고 있는 그것을 보는 자는 복이다. 너희 보고 있는 것을 보는 자는, 그러니까 제자가 지금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보고 있는 것을 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래서 seeing me, 나를 보고 있는 자, 나를 보고 있는 자, 현재 나를 보고 있는 자는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에, 이 소리에 막 그냥 유대인들이 막 참을 수 없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이 막 동일시하느냐, 어떻게 자기를 갖다 본 사람 하나님 봤다냐, 이건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거야. 그들은 기껏해 봐야 누굴 보면 잘 보는 거예요? 천사를 보면 잘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 천사를 보면 그건 enough, 그걸 만족해. 그것도 백성들은 못 봐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대표로 피의 제사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보는 게 바로 천사의 형상인데,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럴 줄 알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듣는 거지. 그걸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많이 봤다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바로 이제는 그 만물 중 보보다 먼저 계시며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본체가 드디어 세상에 오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시고 하고, 또 분을 인자라고도 말해요. 사람의 아들. 자, 사람같이 오셨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사람같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저 하나님일 수 있냐고 사람들은 그를 갖다가 영접하지도 않고, 또 그를 눈여겨보려 하지 않았고, 그가 하는 말을 아무나 듣지 않아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오해가, 그에 대해 그냥 많이 참남하니까 결국 그를 갖다 죽여야 되겠다 해서 결국 그가 죽게 됐습니다.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무엇을 다 이뤘냐면, 그는 사람같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같이 되셨다고 했어요. 자, 사람같이 그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같이 죽으시고,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다시 살리실 때는 하나님같이 다시 살게 하시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과정에서 감히 천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천사가 거기서 이제 그 정죄 심판을 받은 것이죠. 자,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둘째 아담으로 죽으셔서 그가 그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아담의 죄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첫째 아담을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진짜 그 피 자체가 말씀이 육신으로 된 오신 이가 말씀으로 된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시니,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 영이 영으로 된 피를 흘렸으니, 영으로 된 피. 자,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흘린 피, 그 피는 이제 그 피는 전 인류에게, 아담에게다 뿌려졌어요. 전 인류 아담에게다 뿌렸기 때문에 내가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는 사람들, 나 영혼 내 육체, 내 육체는 내가 아니요 나 참나는 영이라는 그 사람들에게다 뿌렸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피가 되어 영적인 피가 바로 영적인 존재에게 들어가서 그 영 가지고 이제 영원히 살 수 있고, 나아가서는 그 살아계신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제자들이 그때 한참 이제 그 예수 추종자들을 수색하고 아니면 그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방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그 방에 문을 잠가 있는 채 그냥 투가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모두 제자들이 보면서 영인가 보다 하면 유령인가 보다 그랬었어요. 예수께서 자, 나는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하셨어요. 영은 자,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만져보라. 그래서 만져보니까 아니라 살도 있고 뼈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그 몸은 100%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의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바로 과거의 관념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다는 그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완전히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이제 그거 들어서 이거 꿈에 본 거 아니야, 이게 혹시 우리가 뭘 착각한 거 아니야, 환각을 본 거 아니야 할까봐 그때 뭐 없느냐 그랬더니 무슨 구운 생선이 한 토막 있나이다 했더니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잡수었다 그랬었어요. 예수는 먹는 걸 좋아하고 항상 먹는 때 오해를 받는데 그것까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근데 왜 그렇게 그 시간에 또 이렇게 괜히 그런 거 먹는데 좀 사람이 좀 추접스러운 사람이 격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근데 그분은 오해를 살 만큼 그런 것도 오해한 신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육정도 있다. 그래서 어떤 썸띵 여자하고 무슨 일에서 애도 낳았다 이런 게 다 오해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가 그걸 그 시간 잡았었냐면 뼈와 살이 있는 완전한 영의 몸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실상이요 바로 영원히 보여주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인 것이냐를 나타내 주시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하늘로 올르셨어요. 하늘에 오셔서 그는 보좌에 앉으셨어요. 자, 그래서 보좌에 앉은 어린 양이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무슨 흔적을 갖고 있다? 일찍 죽었던 흔적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전에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있고 또 세세토록 살 것이다. 그러면서 관념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아니면 천사의 어떤 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앉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히 보이는 현상으로 영원히 계시니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있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자, 없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의 만물을 지으신 자예요. 누구예요? 예수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냥 예수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 할 때는 그분은 보여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요 보여줄 수도 없다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래요. 그는 보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보여줄 수도 없는 분이다. 근데 이제 예수가 하늘에 보좌에 앉으시면서 그때부터 영원히 하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보여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 아멘 하세요. 자,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것을 소망하겠느냐. 보이는 것은 소망이 될 수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만약에 바란다면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냐 그랬었어요. 자, 우리 뭘 바랍니까? 우리는 뭘 바랍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아들로 오셨을 때, 그러니까 계시록 가면 아들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복음서에서 아들 얘기지. 이미 부활하시고 난 다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본체 자체예요. 자, 그가 이제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찍 죽음을 당했던 그 흔적 가지고 그러나 그때 그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그는 만왕의 왕이라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요, 바로 우리 기다리신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만 그러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달로 새로워지고 달로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인데 이거 바로 내 말이에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있어요. 하여튼 모든 기력은 쇠잔해지고요. 또 기억력은 또 쇠미해지고요. 거기다가 또 기능은 쇠퇴해지고 쇠가 바로 나예요. 나뿐이 아닌 모든 사람이 다예요. 자,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영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이제 영이 앞으로 부활해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나 영원히 살아서 보일 수 있는 몸 가지고 몸의 구속을 통해서 그 몸과 몸이 얼굴이 눈과 눈이 볼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잠시 동안에 있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오히려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도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또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니 우리가 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 호련히 변화되어서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다시 그런 몸으로 우리는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예수를 본 적은 없지만 예수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본 적은 없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본 적도 없으면서도 예수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고,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본 적도 없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본 적은 없지만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다.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본 적도 없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 영화배우는 영화를 보고 영화를 보면 그 힘을 보길 또 원하죠? 영화배우 미쳐가지고 또 팬클럽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영화 어떤 배우가 또 너무 영화에 감동받아가지고 제임스 딘이라는 영화를 고등학교 때 봤는데 너무 멋있어서 매력에 빠져서 그 사람의 애인이 이름이 주디예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주디라고 바꿨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기해요. 근데 얼마 하다 간도없어. 재미없어서 그냥.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사진을 다 오려서 너무 멋있었었어.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세월 가니까 또 딴 배우로 바꿨었어. 또 하다가 또 딴 배우.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하다가 이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들어서 간뒀는데. 그래요. 사람은 어느 때 잠시 잠깐 좀 마음이 끌리기도 하고 매력적인 것 같고, 그래서 어쩌면 잊어버리지 못하고 상을 지워지 못해서 그 상을 지워버리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매력을 끌리고 생각하고 또 남은 생각하고 또 아니면 또
만나기를 바라고, 또 아니면 그 만날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추구하고 그렇게 어느 동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문을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가난을 자초하면서, 그것 때문에 죽음을 자초하면서, 그러면서도 사랑할 자가 있는 거예요. 본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본 적도 없지만 본 것 같이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거 정말 정신 있는 거야 이거? 이게 이성 우리 이게 되는 얘기야 이거? 아니, 2000년 전에 죽었다느니 뭐 살았다고 하긴 하는데 내가 무슨 그렇게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그게 나하고 무슨 그렇게 큰 관계가 있어서? 모든 생활의 중심이 바로 그 사건 때문에요. 모든 생각의 중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내 모든 생활의 방향이 바로 그 말씀 안에 꽂혀 있다는 사실이, 이게 바로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나 지금 살아계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나 바로 내 속에 그의 영이 들어와서 보는 것 같이 믿게 하시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랬었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보는 것 같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 영감을 동원해야 돼. 내 모든 기억, 내 모든 육체의 감각, 이 오감 때문에 해방하는 거 있다면 감각조차 다 마비시켜서라도, 다 제거해먹어서라도 내 영감만 동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감각만 살아있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와서 또 딴짓하고 있다면 절망이다 이 말이에요. 절망. 기도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일을 보는 것 같이 하는 게 기도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바로 지금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보좌 앉아 계시고, 나 영혼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나 보이는 것 같이 무릎을 꿇습니다. 내 목소리 상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나 보는 것 같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길이 참으라. 농부가 열매를 딸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린 것 같이 너희는 길이 참고 기다리라. 마음을 굳게 하고 주의 묻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 같이 참는 거예요. 욕정도 참는 것이고, 가난도 참는 것이고, 불편도 참는 것이고, 고난도 참는 것이고, 환난도 참는 것이고, 길이 참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날 보시고 계시니까요. 나는 정말 그런 보는 것 같이, 그런 것 같이 모든 순간 근처 그를 보는 것 같이 살게 해주셔서 차라리 이럴 때는 소경이 날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본다니까 너희 오히려 죄가 많다고 그랬었어. 내가 이 보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느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집중을 못하니까 차라리 내가 소경이 되는 것이 낫다면 차라리 소경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감각이 마비해야 되면 차라리 마비되게 해주시고 오로지 내 영혼의 감각만 살아서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해서 가장 진실하고 가장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여 주시고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저 눈을 감으세요.
뭐가 보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얀 머리 아니면 금발머리에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형상을 상상할 필요 없어요. 예수와 이름, 바로 그 이름 가지신 이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지금 보는 것 같이, 영감으로 보는 것 같이, 내가 그를 뵈는 것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세요. 이 시간에 정말 나로 하여금 영감을 다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 같이, 예배 보게 하시고 보는 것 같이 살려야 주시옵소서. 예수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는 내 믿음을 참으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믿음의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내 오감이 주 예수와 뵙는 것을 방해한다면 차라리 오감을 죽여서라도 나 영감만 살려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와 예수 우리에게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감각이 마음에 되는 대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보이지 아니하시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영감으로 주님을 역시 들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는 참으로 우리의 육체의 감각, 참으로 오감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 마음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영감만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래도 예배 때는 좀 낫습니다. 그래도 오로지 예배 보려고 오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예배 동안에 하나님 얼굴 뵈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딱 떠나서 세상을 나가게 되면 그냥 세상의 모든 형형색색 모든 만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있으나 보지 않는 것 같이 살려 주시옵소서. 만물이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이 보이지 않게 해주시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와 우리를 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참으로 해치는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이 세상 곳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손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눈 속에 오직 예수를 배울 수 있도록 542장 도와주시옵소서. 저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한 번씩 내게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난 안 보여서 안경을 쓰고 안경 가지고 안 돼서 현미경을 보고 해도 결국은 물질계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2015년에 믿음을 차분하게 보이지 않는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까지 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주 결단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 오신 날에 주 얼굴 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